됐어?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걸 보고 할까? 이걸 보고 할까? 이걸 보고 할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희 종교연합 청년단이 이제 한 4, 5년 됐는데, 대회 행사로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에 이순영 선생님하고 정정근 선생님 좀 자주 뵙고 해서 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혜문 교무님도 와주셔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하는 첫째 주제가 종교의 대동화합은 세계평화의 근본이라는 주제인데, 부제로서 정치연합과 종교연합이 동심 합력해야 할 세계 평화 3대 과제, 이렇게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네, 이걸로 넘기셔야 돼요. 이걸로? 네. 네, 네. 평화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오늘의 그 주제인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이 사랑하고, 그렇죠? 가정과 가정이 친목하고, 사회와 사회가 상통하고, 국가와 국가 내 화평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만, 협의로 보면 인간 집단, 종족이나 시족이나 국가 간에 무력 충돌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역사일에서 전 인류의 소망이요 염원이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 세계에는 평화가 오지 않다, 요원하다, 이렇게 하죠. 물론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전체에 있어서 평화는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우리 현재의 세계를 보면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가정과 가정이 서로 협극하고 사이가 안 좋고,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게 무엇이 들어서 이와 같은 평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세계의 평화, 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전체의 평화를 말하는데, 세계의 평화를 파괴시키는 세 가지 중대한 요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가 이제 울을 짓는다 그래요. 울.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는데, 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 이렇게 경계를 그려놓고 바깥하고 안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편, 여기는 다른 편, 이렇게. 이 울을 짓는 것이 첫 번째 이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다 평화가 오냐? 울만 없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영과 육, 정신과 육신의 빈곤무지 질병. 사람이 빈곤해지고 무지하고 질병이 들으면 몸에 꼭 평화롭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 다음에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무지하고 질병이면 그것도 평화롭지 않고. 근데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빈곤무지 질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근데 세 번째는 이게 그동안에 무시됐는데,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는 데서 평화가 깨진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오늘날 이 세계는 강자와 약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강대국, 약소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 낮은 사람, 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노사, 이게 전부 강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약이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면 평화가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계에도 보면 강대국, 약대국이 있고, 또 이게 평화를 깨치는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했는데, 그동안에 과거에는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침략해갖고 억압하는, 그게 쭉 데려오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겨우 이게 풀어졌는데, 이 강약의 대립이, 근데 약자는 강자를 원수로 생각하고, 강자는 약자를 그냥 자기 사용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강약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요 세 가지 과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안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가장 불행한 평화를 깨트린 거잖아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제일 근본적인 건 아까 빈곤무지 질병도 있고 강약대립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를 짓는 데서 왔다 이게. 이게 우리라는 게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 평화 파괴의 근본 모든 전쟁이나 테러는 우를 짓는 데 온다. 우리라는 게 뭐냐면 자타의 울, 너하고 나의 울을 져서 딱 해서 내 편, 우리나라, 응?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사회, 지방, 우리 도 이거 딱 나누고 있잖아요. 그 자타의 울이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가족의 울, 우리 가족하고 거기는 엄청 친하고 우리 가족 아닌 거는 배타적이고 이렇게 금고 넣고요. 그 안에 들은 거는 친선하고 바깥에 있는 건 배타적이다. 그게 이제 나가면 씨족의 울, 그 다음에 민족의 울, 종족의 울, 핵심은 오늘 얘기할 건 종교의 울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그중에 수천 년이 돼 있는데 그 종교가 세계 평화를 이끄는 근본이 돼야 될 종교가 울을 그려서 이 종교 때문에 불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이 일어났어요. 종교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는 울이 때문에 있고 사상의 울,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거 사상의 울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인간이라는 울이. 인간이라는 울에서 인간과 인간 아닌 걸 딱 나눠서 이 세계는 그냥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연을 파괴시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울이에요. 인간이란 울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인간이란 울을 우리가 있어서 자연을 파괴시키는 이런 게 처음 울인데 우리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갈 대상 그걸 잊어먹고 있었죠. 종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울이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경계를 그려놓고 바운더리를 그려놓고 안과 밖을 나누고 우선 나눈 다음에 나누기까지는 괜찮아요. 차별을 한다 이거예요. 차별한다. 이게 둘로 나누어 차별하는 걸 우리라고 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근데 이것이 가장 고질인 것이 종교라는 우리. 엄청나게 세게 이게 종교라는 우리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오늘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울을 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첫째 울을 지면 간격이 생긴다. 이게 울면 너와 이렇게 간격이 생긴다 이거죠. 틈이 간격이 생기면 그다음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반목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면 평화가 깨진다. 여기 순서예요. 울을 짓는 데서 간격이 생기고 간격에서 차별이 생기고 반목이 나와서 차별에서 세계 평화를 파괴한다. 이거는요 이게 우리의 참 법칙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요. 역사 이래 종교가 울을 지어서 화합을 하지 못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 엄청 많이 있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종교와 교회가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데서 왔다. 서로 나뉘어갖고 그 다음에 통하지를 못해요. 융통을 하지. 서로 통하지를 못한 데서 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융통을 보지 못했냐 하면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옛날 성인들이 다 있잖아요. 천덕에 되게. 그래서 원불교 교무님이라도 원불교 대종님, 부처님, 예수님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와 교회가 서로 융통을 못한 원인은 서로 통하지 못한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 원래 근원이 하나다. 하나의 이치로 돼 있다. 동원돌이 동기일체라 그러는데 이거를 알지 못해서 종교끼리 자타, 우리 종교 아닌 걸 나눠서 이렇게 한 집안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 근데 그것은 옛날 이 성자들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성자들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들이 막 서로 나눠서 싸우라고 했겠냐? 절대 그러지 않을 건데 그 후주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이건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 종교 나눠서 싸우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건데 후진들이 가서 막 우리 예수님 최고다 하고도 막 배척하고 우리 부처님 최고다 하고 이래도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평화가 오려면 종교가 대동화합한다. 대동이라는 건 한 집안을 이뤄서 그냥 이게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하고 같은 점도 많잖아요. 같은 점을 생각하지 다른 점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대동화합하는 건 세계 평화의 근본이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서로 융통하고 대동화합해서 세계 평화 생산에 동심합력해야 한다. 이게 오늘날의 세계의 최대 과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뭐 세계 모든 문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일어나는 것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로만 카톨릭 쪽하고 러시아 종교 쪽하고 이게 딱 충돌이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종교의 대동화합은 세계 평화의 근본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해민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천덕의 정정수 원장님 맞아. 우리 이순야 맞는 거잖아요. 종교가 화합을 안 하면 이게 제일 핵심이 화합을 안 하는 게 바깥에는 그 따라가는 거지 뭐. 종교 화합하면 나머지는 조그만 건 다 풀려버린다 이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는데 과연 그럼 그동안 종교가 어떻게 했냐? 수천 년간 화합을 못하고 서로 딱 나눠져 있다가 드디어 화합의 기운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1893년 역사적인 해 9월 11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했어요.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교회, 세계 종교의회, 팔리아멘트, 의회를 만들어 갖고요. 6,000명이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대부분 기독교들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죠. 근데 여기에 로만 카톨릭, 힌두교, 일본 선불교, 신도, 유교, 자이나, 조라스트교 딱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대부분 기독교였는데 진짜 활약은 동양 종교가. 동양 종교의 그 신도라든지 특히 비베카난타 인도의 힌두교 성직자예요. 우리는 힌두교 좀 뭐 이렇게 별로 잘 못하는데 기가 막힌 이분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세계 종교대회 이 대회에는 동양 지도자들의 연설이 그냥 아주 가슴을 울린 거예요. 그 중에 인도 힌두교 성직자 비베카나 연설은 열광적 환희를 받아서 서부 종교인들의 마음을 막 충격을 준 거예요. 일대 충격을 일으킨 거예요. 이분 경연설이. 그 중에 이게 한 구절이 한 구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다. 많은 종교가 있듯이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종교만이 참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 시계만이 올바르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계들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태양만이 제대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그 태양의 모든 시계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고, 이 하나님이 맞춰야지. 이렇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딱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됐냐? 종교 이게 그때 그 분위기를 봐요. 막 이 화합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좀 씩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세계 종교 자유연맹이라는 게 생기고 세계 신앙의회, 세계 이해 전당 이 대화 화합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 모임들은 대표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도들이 그냥 각자 모임, 대표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데 굉장히 서서히 물결이에요. 이게 급격하게 막 된 게 아니라 이때부터 그냥 60년간 서서히 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시작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대회를 계기로 세계 종교인들이 모든 종교가 한 근원이라는 자각의 등불을 생각해서 종교 간 대화를 하자. 이 종교 다원주의도 생기고 세계 종교의회 이후 종교 간 대화 운동 매우 느린 속도로 천천히 대화 이해 운동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살살 왔어요. 그러다가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이게 뭐냐면 바티칸 총회 2차 바티칸 총회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5년간 열렸어요. 바티칸은요, 총회를 하면 여기 다 보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이 다 모여요. 막 몇천 명이 여기 모여갖고 5년간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의를 하냐? 그동안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다 여기는 배 타고 거기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종교 다 하다가 그걸 인정하려니까 수천 년간 막아놨던 거를 우를 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누가 한다라는 교황이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5년간 막 회의를 하고 해서 딱
그리스도가 개방적 태도를 택하자 천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도 그냥 우리께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똑같은 점이 있다 하고 일치운동 사무국이라는 걸 딱 만들어요. 거기에 1965년경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 대화 협력을 분위기를 딱 조성하니까 이때부터 급물살을 탁 타기 시작합니다. 이 계기 그동안에 천천히 하다가 딱 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WCRP 딱 5년 후에 세계 종교 창립총회가 일본에서 열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화 운동에서 협력 운동으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냥 힘을 합친 거예요. 이때 300명이 모였는데 이때는 중요한 것이 종교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대표들이 모인 각 나라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원불교는 그때가 대표가 못 갔대요. 아주 인정도 아니고 없어버려 그냥 구경 뒤에 가서 구경만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제 다른 천주교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갔죠. 갔는데 그렇게 이게 초대 회장도 인도 페르난데스 그 대주교 천주교 분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 6세가 보내고 우탄트 사무총장이 축사를 보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교토총회에서 세계 종교는 모두가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세계 평화를 우리 아니다. 우리는 종교만 영성만 기르면 된다. 이거를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그런 거예요. 세계 평화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종교적 이상과 평화에 대한 책임을 등지고 왔다. 우리 책임을 등지고 왔다. 이거 종교인으로서 겸허하게 회개하는 가지고 고백한다. 평화의 대의를 등지고 온 것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인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기 기본적 의무와 책임을 안 하고 왔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인 모두가 세계 평화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자. 우리가 책임진다 이게 세계 평화를. 그다음 유엔 책임지는 거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책임은 종교가 세계 평화 책임을 안 졌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요, 가족에.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이잖아요. 책임을 지니까. 응? 그러니까 종교가 이 세상의 평화에 책임을 안 졌어요. 근데 책임을 지겠다고 딱 나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세계 평화를 세계적 종교 조직을 만들자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ACRP가 만들어지고 KCRP가 만들어지고 지금 KCRP가 우리나라 존재하잖아요.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ACRP는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 나라별로 조직을 구성하자. 그 다음에 그 종교 협력 운동에 대화에서 협력 운동으로 넘어가는 모멘트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봐요. 이때 이게는 5차 때예요. 웰보로는 호주에서 열렸죠. 호주에서 5차 때 이렇게 모여갖고 여기서 나오는 기운을 봐요. 기운. 정말로 세계가 이 평화를 위한 기운이 그냥 쫙 뻗치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기운을 보라 이거죠. 그러다가 1974년, 4년 후에 아시아에서 우리 종교 ACRP를 만들었어요. ACRP. 네. 74년에 ACRP 탁트 74년에 2차 WCRP 총회가 네덜란드에 열렸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에도 만들자 해갖고 싱가포르에 1976년에 만들었어요. 300명이 출석했는데 우리나라 강원영 목사, 정주영, 김영민 이분이 3명이 참석해갖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 2차 대회를 인도에서 한 거죠. 1981년 300명이 모였는데 그때는 김수환 추기경도 갔고요. 정철수 총무원장님도 갔고요. 이병주 청교관 재단, 우리 원불교 숭산 원광대 총장 이렇게 12명이 갔어요. 가서 3차 대회를 한국으로 취하자 이걸 해온 거예요. 3차 대회를 한국으로 오자. 그게 1986년이에요. 6년. 그래서 한국에 와서 400명인데 중국 대표까지 해갖고 강원영 목사가 회장으로 해갖고 평화교육센터를 아시아 평화교육센터 한국에 딱 설치를 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 종아인 평가 KCRP를 설립하자. 이때 설립된 거죠. 이게 역사적인 일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1965년에 용상산 호텔에서 6대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 천도교, 유교, 원불교 이렇게 6대 종교예요. 6대 종교가 모여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1986년 벌써 10년 상당히 오래됐죠. 23년 후에 KCRP가 성립되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최근에 2008년에 IPCR이라 우리 진사님이 세계를 돕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거 뭐 스폰서를 받아갖고 세계 여러 국가 분쟁국을 해결하는 이걸 만들어 가장 큰 활동이에요. 돈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갖고 막 5억 원, 7억 원 받아서 전 세계의 그 사업을 진짜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KCRP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는 이게 종교 대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건 중요한 것이 대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개인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83년, 93년에 시카고 세계 종교의회를 계기로 종교 대화 운동이 시작했다면 1970년 WCRP創立 이래로 종교협력 운동이 시작됐다. 그 중간에 바티칸 총회가 2차 총회가 있었죠. 그렇게 종교 대화 운동에서 종교 협력 운동으로 이게 바뀌겠다 이거죠.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게 WCRP라는 지금 RFP라고 있어요. 뭐죠? Religion for Peace 이렇게 구심점으로 한 종교협력운동과 종교연합운동은 우리가 말한 종교연합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종교대화협력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화합하여 국가 세계적 안에 협력해 가자 이거예요. 국가 세계적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이 대화하고 협력해서 그 문제를 이게 협력해 가자는 거예요. 도와가자는. 지금 WCRP가 지금 KCRP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교 그다음에 뭐 있어요? 연합운동이라는 게 뭐냐?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모든 종교가 대동화합해서 한 덩어리 한 집안을 이루어서 인류와 세계가 현대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구원하게 하는 공통된 목표와 의무와 책임을 갖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위기로부터 우리 종교가 협력을 넘어서 연합해서 그 일에 앞장서서 해결하자. 이게 종교 연합운동이라고 해요. 이게 연합은 협력을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세계 평화의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유엔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유엔하고 대등한 관계를 갖고 한번 연합해보자. 이렇게 하는 이것이 종교연합운동이에요. 협력운동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는 거다. 그러면 정치는 국제연합을 창설해서 세계평화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WCRP라는 비상설 기구만 결성했을 뿐 상설 기구가 없어요. 이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마다 와도 뭐 잘해보자 하고 헤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또 4년마다 모이고 이러니까 이게 말하면 유엔은 상설 기구잖아요. 계속해서 그 본부에 모여가 회의를 하고 이 세계를 컨트롤하는데 이거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설 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적은 이제 우리 이왕이면 한국에 만들자는 건데 그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때 정정상 한국에 만들어 줄 것 같아. 그게 아무래도 종교 뭐 따도 우리가 뭐 불교가 인도에 왔다 그래도요 마음은 한국에지 뭐 인도에 만들자고 안 그래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뭐 자기 태어난 곳에 만들어야죠. 그러면 종교연합기를 창설하자는 뜻은 종교인이 합심 합력해서 정치적인 유엔의 대등한 종교유한을 창설해서 이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이 모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표자가 모여야지 힘이 있죠. 유엔은 대표가 모이잖아요. 인류에 대한 영과육의 빈곤무지 질병을 퇴치하여 세계평화 생산에 정치와 종교가 공동 의무와 책임을 갖자. 같은 권리를 갖자는 거예요. 같은 권리를 갖자. 지금은 유엔이 대부분이고 종교가 유엔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엔에 가면 종교부가 있는데 아주 크다니까 10분의 1도 안 되고 조그맣게 그냥 유엔에 종교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대등한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이게 WCRP는 종교 대표자들의 모임이고 근데 비상설 기구인데
종교의 세계 평화에 공동 책임을 짓는다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상설기구가 아니잖아요. 인류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상설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 그게 가능하냐? 이전 회장님 어때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하겠어요? 노력해봐야 했는데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연합의 최초는 어디서 생겼다고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 3.1운동이라는 거예요. 3.1운동은 종교 협력이 아니고 종교 연합이. 협력이란 건 이제 대화하고 협력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연합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갖고 딱 뭉쳐갖고 막 사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보면 종교연합 청년단이 추구하는 건 종교연합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을 위한 종교연합 요런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3.1운동은 종교가 연합하여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화합과 양보를 바탕으로. 그때는 뭐 해갖고요, 양보를 했어요. 그냥 서로 다투다가 그 말이 맞아, 그럼 그거 따라가. 기독교 말이 맞아, 그럼 따라가. 이렇게 하지 뭐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다투질 않았어요. 그냥 화합에 따랐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학생, 시민, 농민이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그거를 대중화라 그래요. 전 계층이 함께 모였다. 일어나라는 거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독립선언도 하나지요. 200만 명이 모였는데 다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 이말하고 저 사람 이말하고. 그게 아니라 독립선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전체적으로 일원화된 통제된 것을 했다. 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요 종교연합하는데. 이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참석하고요. 천도교는 교단적으로 참석하고, 불교도 3명 참석했대요. 불교도 산용원 스님이 막 천국에 돌아다녔어. 그랬는데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1개월 걸렸어요. 1개월. 2월달 한 달 동안 다 만드는 거예요. 1개월간의 이 거창한 물을 갖다가 3.1 독립운동을 만들. 그전에 물론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딱 모여서 회의한 건 1개월이에요. 근데 모인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서 300m 김성수 씨 댁에. 여기서 김성수 씨 댁이 있어요. 그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편말이 딱 붙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참 유효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계 종교운동이 3.1운동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됐던, 그때 이제 시카고 회의를 하고 종교 대화운동이 이제 숨을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생략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고 직접 연합운동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 대화를 거치지 않고 공통의 목적을 향해 종교 연합운동으로 지급한 세계사적 운동으로 종교연합의 창설을 모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3.1운동에서 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친 모습이, 이게 종교인의 본래 모습이랍니다. 종교인의 본래 모습은 그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따지도 않아요. 나라 독립이 중요한 거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게 안 따지고 그냥 빵 뭉쳐버린 게, 이게 종교인의 본래 모습이, 우리가 원래 하나라는 건 그게 하나라는 게 너가 내가 맞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탁 뭉치는 게 이게 종교인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가능했냐?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교회의 자주독립에 대한 종교지도의 공통점. 왜 그러냐면, 이때 제일 위험한 건 나라를 뺏긴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나라를 뺏겨서 약 9년?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민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못난 민족이라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냥 노예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10년 정도 됐으면 차차로 그렇게 돼갖고 한 20년만 되면 독립할 생각이 없어. 그냥 일본 사람 밑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꿔가기를 찰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때 우리가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역사에 없어진다. 영원히 없어지게 되면 민족성이 없어지는, 독립할, 지금 만주에 있는 만주국 거의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죠. 거란족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풍성한 나라들이 많이 소멸됐어요. 그냥 민족이 왕성하다가 없어진 거는 민족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 민족성을 되살린다. 이게 결의 독립에 대한 공통된 목표. 왜냐, 결의 장립에 대한. 근데 누가 하냐? 정치지도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왕조가 없어졌는데 아무도 못해요. 정치할 사람 없으니까 우리 종교인이 나서서 이 민족성을 되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식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 없어진다. 위기의식.
위기의식, 책임의식, 공동체 목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시작을 한 거다.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종교가 연합해서 비폭력, 대중화, 일어나, 자주운동을 일으켜서 소멸해가는 민족혼을 일으켰다. 이게 중요한다. 그때 몇 번 일어나냐? 2000번 일어났다. 전국에서 2000번의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 7509명이 죽었다. 공식적인 거예요.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공식. 1590명이 부상을 당했고 46만 명이 4만 6천 명이 체포됐다. 이 충격이 뭐냐? 이 충격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요. 북미권이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8.15 후에 자주독립이 된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제 최근에 국민소득이 따라갔어요. 이제 따라갔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높아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민족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이제는 회장님 말씀 같죠? 예. 천덕이 하는 좋아요. 그러면 종교연합교 창설을 향한 종교연합운동 어떻게 돼야 되냐? 3.1운동에서 전민족이 종교연합 1개월 만에 성립된 배경. 실은 진짜 1개월이에요. 최린이라는 사람이 일본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런 거 해야겠다고 이제 성병 선생님 알렸어요. 그럼 해보자. 근데 우리 학기를 안 된다. 기독교에 그런 거 없냐? 기독교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럼 모이라. 딱 그냥 15일 정도, 아니, 한 달이 아니라 15일 만에 모이고 15일 만에 독립선서를 쓴 거예요. 독립선서 쓰는데 15일 걸렸어요. 15일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의의 자주독립에 대한 공통된 목표, 결의의 자주독립에 대한 핵심적 의식, 책임의식, 그 다음에 위기의식. 이게 그렇다면 요게 지금 종교연합의 위기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자.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라는 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국제연합이 어떻게 되냐면 2차 대전 끝난 후에 2개월 하고 8월 15일에서 10월 20일 2개월 10일 걸린 거예요. 2개월 10일 만에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 내에 국제연합이 그 커다란 단체가 유엔이 만들어졌냐? 영구 평화에 대한 세계 정치들의 공통적 목표가 있다. 이 나라 이러다가 이 세계 망하겠다. 공통적 목표가 있었죠. 영구 평화에 대한 세계 정치가 지성들이 책임의식이 있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위기의식, 이대로 가다가는 3차 대전 세계가 없어진다. 위기의식, 책임의식, 공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모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이 왜 이걸 못하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공통적 목표, 책임의식,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기예요. 이 세상이 이대로 가면 지구가 있은 다음에 종교가 있지요. 지구가 없어지는 무슨 종교가 있어요. 나라가 있은 다음에 종교가 있지. 나라가 없으면 종교가 없으니까 3.1운동이 있지만 지구가 없는데 무슨 종교가 있어요. 아무리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위험하다는 이거를 아직 자각을 못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봐라. 칸트란 사람이 1975년에 영국 평화를 지면서 국제연합을 만들어야 세계평화가 온다고 딱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거 만드냐 필요 없다. 150년을 끄는 거예요. 150년간 종교 국제연합 만들라고 했는데 150년 끌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니까 이거 정말로 만들어야겠다. 150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거는요. 지금 100년 지났대요. 그러면 우리도 150년, 50년 후에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인지가 좀 발달했으니까 좀 땡겨갖고 100년 만에 만들어야지. 3.1운동 후에 100년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어때요? 이준석 박사 50년 후에 만들까요? 칸트처럼 하면 50년 후에 만들어진 게 맞죠. 왜냐면 너가 다 지구가 망해보고 이러 안 되겠다 하니까 아니라 망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 이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봐서. 그래서 유엔의 유엔 창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정치인이나 지성인들이 현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엔이 창설되지만 안 되는 불가능하다는 걸 각성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달 만에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칸트가 주장한 법치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치주의와 종교연합, 국제연합 두 개가 있어야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됐어요. 전 세계가 법치주의를 다 됐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영구 평화가 과연 그대로 올 것이냐. 유엔하고 법치주의 갖고 이 세계 영구 평화가 올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 유엔만 있으면 될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위기라는 거는 정치적 전쟁도 문제지만 물신앙이 등극한 거예요. 지금 세계 최대 종교는 뭘까요? 가톨릭이 아니라 물질이 물질. 이순영 대표님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질이 왕이요, 물질이 신이요. 아마 전 70억이 한 2분의 1, 뭐 3분의 2는 물질이 그냥 신이라 이거예요. 물질신앙이 등극해서 영과 육의 빈곤무지 질병이 세계 평화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이 현대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이것이 모든 공통 과제요. 우리 종교가 해결할 근본적 의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한시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결정만으로는 세계의 영구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현대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 그래서 학생들 한번 얘기해 봐야 돼. 누구지? 여기. 응? 저속에 있어? 경도 어떻게 된 거야? 유엔단 갖고 세계 평화가 보장을 한다. 책임이 된다는 이거예요. 안 될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단합해야 되겠죠. 응? 그래서 현대 위기를 극복하기로 하면 정치 유엔도 있어야 되는데 대등한 UR이 창립돼서 유엔은 사회 국가 세계 법 질서를 확립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UR은 이 마음을 영성을 개발해서 개개인의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인류를 참되게 살게 해서 세계 평화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UR과 유엔이 풍집할 세계 3대 과제.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첫째, 제일 먼저 할 일은 분쟁에 나서야 돼요. 세계 분쟁에 유엔은 지금 막 분쟁이 났다 유엔이 나서서 막 말리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분쟁에 한 종교가 나 힘이 없어요. 단합해갖고 그걸 막아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세계 종교 이게 유알이 있었으면 이제 가면 라우안 가톨릭 종교의회도 있고 거긴 러시아 종교회는 뭐 그쪽을 러시아 편들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중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문제는 종교가 대동합해 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전쟁도 막고 이게 막을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 분쟁. 또 이제 가정사회 국가의 분쟁은 물론 종교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과 육의 빈곤무지 질병, 육신과 정신. 이게 유엔은 전 인류의 생활을 향상해서 복지 세계를 건설하는 데 두고, 그다음에 유알은 우리 영성 개발, 마음을 개발해서 도덕 세계를 건설함으로써 합쳐갖고 이게 세계를 이 참 평화 세계를 이끌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제일 먼저는 강자약자의 문제예요. 강자약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강자는 약자를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용물로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약자는 강자를 원수로만 생각해갖고 강약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강약의 대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는 유엔이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강자 약자가 서로 원래는 이게 서로 바탕에서 상생의 관계였는데 서로 해치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자는 약자를 자기 어린 자녀로 생각해서 자력을 양성시켜줘서 강대국이 약속의 자력을 양성시켜주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자력을 길러서 이게 둘이가 공생공유하는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유알이 그런 강약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강자 약자가 자리이타로 공생공유하는 강약 진화 운동을 전개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종교에서 할 게 뭐냐면 종교 평화, 세계 평화 실천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종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각각 개인이 우리가 세계 평화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평화 실천 운동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하게 뭐 유행같이 뭐 이렇게 중재하지 못하는 인류 개개인은 우리 종교는 인류 개개인이 평화를 실천하는 운동을 뿌리를 내리자. 이게 이게 종교 유엔이 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뿌리를 내리냐? 제 생각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거짓 없이 살려는. 우리 인류가 처음 거짓 없이 사는 것을 종교대로 해주면 세계 평화가 근본이 된다. 첫째, 남을 속이지 말며 또 자신 양심을 속이지 말며
또 하나는 뭐래? 하늘을 속이지 말고. 하늘을 속이는 거 많아요. 이 세 가지 속이지 않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세계 평화 실천 운동을 우리가 종교들이 앞장서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만들어 봤어요. 참을 길러 참되게 살자. 또 자력을 길러 오늘로 내 힘으로 살자. 대선정에 들어 오늘로 선심으로 살자. 명상하며 은혜를 알아보고 오늘로 보은하며 살자. 우를 넘어서 오늘도 하나로 살자. 이런 세계 평화 실천 운동, 이거는 각 종교마다 있어요. 이건 원불교적 평화 운동인데 각 종교마다 세계 평화 실천 운동이 있으니까 그거를 전부 모아서 아니요, 뭐 우리 이게 포클라리도 막 실천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천 운동, 여기도 실천 운동, 저기도 실천 운동 해서 전 세계 인류가 평화 실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힘이 모여갖고 종교연합에서 그거를 하도록 해주게 되면 이게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평화 실천 운동을 각 종교마다 실천 운동을 해갖고 이것이 이 종교 유화를 통합해갖고 실천을 하면서 동시에 세계 분쟁을 막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될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종교 전 세계의 이 통합체를 만드느냐 하는 건 핵심이요. 우리나라에서 ACRP를 만들 때 기운이 많이 익었어요. 막 김수환 추경 가고 막 전부 모여갖고 한번 우리가 종교 연합하자 갖고 아시아 종교. 근데 그게 1987년인가 했는데 벌써 3, 40년 지났는데 세계 평화회의 WCRP를 우리나라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 놓고 거기서 한번 우리가 뭉치자가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 내년인가 있대요. 우리 진사님이 여기 있는데 진사님이 그걸 데려와야 돼요. 언제 한다요? 오기로 돼 있어요 지금 다. 아, 오기로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를.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다 이 천지 기운이 돌고 있어요. 천지 기운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2차 아시아 HRP를 연 후에 3차가 멜버른이 있었는데 멜버른 그 다음 갖고 자고 했는데요. 그 다음 3, 40년 흐른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엄청 뭐 몇십억이 들어요. 그러면 종교가 그걸 어떻게 내냐? 못 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주면 오고 거기는 정부 돈 내주나 못내는데 정부에서 안 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사님이 그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뒤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핵심적인 면에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로 지금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래 종교연합 청년단은 뭘 하려고 하냐? 그게 들어올 때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딱 설득을 한다. 우리 종교연합 만들자 해가지고 여기서 한 20명의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중국어 막 외국인 해갖고 이걸 교육시켜서 왔다 하면 딱 들어가갖고 막 그 곳곳에 가갖고 사람들을 그냥 이게 설득해서 마음을 이제 온 다음에 종교연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청년단을 만든 거예요. 정성 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 작전은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해갖고 뜻을 뭉치면 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따가 토요일 시간에 그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딴 데 저쪽 유럽으로 갔거든요. 유럽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는데 요거를 근데 오기만 오면 뭐해 왔다 지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왔을 때 꽉 잡아야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본부를 금강산에 만들자는 건 이게 통일이 돼야 금강산. 제가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하고 저기 팔레스타인 맨날 싸우는데 금강산 가서 회의를 하다가 너 싸우지 회담이 안 돼가면 좀 등산 갔다 오자. 그래 등산 갔다 오면 너무 경치가 좋아갖고 싸울 마음이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거 백날 거기서 뭐 아랍에서 맨날 뭐 싸우자면 소용없어요. 뒤돌아서면 또 싸워. 그러니까 대라 금강산에 넣고 이제 싸우면 이게 회담이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면은 아이고 머리 아픈데 그건 등산하고 오자. 갔다 왔더니 싸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 없어진 거지. 그래서 금강산에다가 종교연합 유할본부를 만들자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